자, 오늘은 32번째 토론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 35장 8절.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연결해 보면 어이없죠. 지난주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밤을 보냈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내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해주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진짜 완전히 그 통하는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 에서에게서 용서받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고 완전히 새롭게 드디어 나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첫 발걸음이 딸이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버지라면 이거는 끝난 거죠,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복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딸의 여동생의 복수를 대신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잘못된 방식으로 오해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팀백은 목사님 강의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무사히 세겜성에 도착합니다. 형님이 용서받고 또 형님이 피해서 이제 세겜성에 도착합니다. 무사히란 말이 샬렘이란 평화란 단어로 같이 쓰이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게 이제 부족함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데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처럼 안 되고, 또 좀 불안한데 뭔가 더 잘 되고, 또 폭풍적 전야처럼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안 좋은 일의 복선이나 전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사하게 왔다. 세겜으로 왔는데 무사하게 왔다. 사실은 요 세겜에 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33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라의 물돈 막벨라고를 돈으로 샀는데 그 땅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소유죠. 합법적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도 야곱이 합법적으로 산 거니까 그 이후로 팔았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은 야곱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요셉이 묻혀요. 이 땅에. 요셉의 무덤이 여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세겜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 길은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겜으로 이동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딸은 이제 거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 일이 오늘 본문인데, 첫 번째 1, 2절. 레아의 딸, 그 모든 원인은 이 딸, 철딱서니 없는 딸내미였어요. 이 딸이 그 지방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돼서 보러 나갔다. 여기 본다라는 단 라아, 마침 또 레아 딸인데 라아 하러 간 거예요. 라아는 보다라는 뜻인데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지금 저 산에 가서 제사 드린다라는데 양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를 것이다. 라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준비하다, 제공하다라는 뜻도 라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양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양을 예비할 것이다. 같은 뜻이에요. 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라라는 단어, 본다라는 이 단어에는 동시에 본다라는,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나가 본다라는 것은 단순한 보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에게 매혹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의 매력에 혹해져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에게 복종하기 원하는 삶보다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이 좀 가볍게 여겨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지루하고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잡기에 능하지 않았어요. 뭐 당구 치고 술 먹고 볼링 치고 요즘 또 회식하면 뭐 이거 뭐죠? 이거 치는 거 어, 골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나는 그런 쪽으로는 흥미 자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 없었는데 우리 가족이나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죠.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세상의 매력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신앙생활의 매력보다 세상의 매력이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봤다,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 속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 선택해서 뽑아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옮겨진 우리가 길끗길끗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또 한면으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선택을 강요하니까요. 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랑의 잔혹함이죠.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거룩함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있다면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와의 삼각관계. 이것은 그대로 결혼에 투영이 되죠.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 외에 지구상의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반대죠. 아내도 결혼하면 남편과의 절대적 얽매여요. 근데 이것이 부담이 되는 그 순간 있죠. 디나, 세상을 보하고 세겜의 하몰의 이 세겜 땅의 딸들을 보니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세상의 속성을 세 가지 정리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딸 디나의 세상 사랑이 결국은 자기는 강간당하고 오빠들은 살인자가 되게 하는 발단이 되었죠. 이 부분은 디나가 보여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우리의 모델이죠. 디나. 육체의 욕망, 뭐 성욕, 유욕, 뭐 식욕, 뭐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들이 있고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눈에 좋으면 좋은 거고 눈에 안 좋으면 안 좋죠. 제가 장애인 시설을 요즘 매일 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대다수가 내가 속한 곳은 이제 지적 장애인이고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고 지체 장애인들은 그 지적으로나 이 박약이 온 친구들이나 지능이 낮은 친구들은 대체로 외모도 좀 특이해요. 알다시피 딱 보면 장애인이다 딱 보이는 정도죠. 우리 다운 증후군도 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 얼굴 형태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나면 대부분 좀 거부감을 갖죠,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걸 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도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렵죠. 막 다튀니까 짜장면 한 그릇 어제 지영이라는 친구랑 걔가 이제 한 38 됐나? 그 친구랑 작년 1년 전에 걔를 데리고 짜장면집을 둘이서 갔는데 아우 다 튀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는 걔를 데리고 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콜라 따라주고. 그 친구는 외모 자체가 아주 나이고 많고 개팍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여자를 보고 희죽희죽 웃어요. 근데 얘는 장애가 있어서 웃는 건데 사람들은 이게 성추행으로 보고 경찰 고발되고 뭐 이래요, 지금도. 그 눈에 보인 장애인들을 보면 눈을 우리가 외모가 당장 대부분 편견이 생기죠. 그러니까 눈의 욕망. 외모가 예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막 외모가 좀 보잘것없으면 이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우리 눈의 욕망, 세상이라. 세상 그렇대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프라이드.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열등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부심 둘 중 하나죠. 왜 사람들은 한동훈은 서울대를 나와가 검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돈 몇십만 원을 사기쳐서 거짓말을 불법으로 벌까요? 왜 딸은 거짓말을 해서 200만 원 주고 가짜 앱을 프로그램 돈 주고 산 걸 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개발했다고 거짓말 할까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아버지, 딸이. 뭔가 자랑해야 되는 거지. 자랑. 이 세 가지. 육체의 욕망.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전부 이 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일주를 돌아보았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샬롬이 깨지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 가지의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저 아름다운 자연과 땅과 하늘, 바다 이거를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 카테고리를 세상이라고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라보다 선택하다. 디나처럼 세상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불행이 시작이 되죠. 육체의 욕망은 타락한 본성의 욕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참여하기를 원하는 욕망, 눈의 욕망이 그 뒤를 따릅니다. 육체의 욕망.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 그 양반을 보면 이게 욕망 덩어리인 거지. 김건희를 보면 막 욕망의 아우라가 막. 그 다음에 눈이죠. 눈, 아까처럼. 이 구절은 라의 용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 때 그녀가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즉 그녀는 그들처럼 그 땅의 딸들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들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사건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옷을 버리는 거예요. 장신구를 액세서리를 버리는 거예요. 35장 2절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건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오늘로 말하면 이방 액세서리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입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 액세서리야 옷들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를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 오늘 디나는 결국은 그 땅에 있는 딸들이 입는 옷들, 그 땅이 하는 장신구들, 인테리어. 오늘날 젊은 친구 여신 강림이라는 그 웹툰 만화를 보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에는 그런 만화가 재미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보면 화제가 된 거는 그 안에 웹툰 스토리는 유치찬란한데 그 웹툰 작가가 웹툰에서 그림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보다 더 예뻐요, 실물이. 그게 화제가 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양반이 웹툰이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졌더만요.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같은 웹툰과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전 세계적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만화 초기에 좀 보다가 지금 도저히 못 보고 지쳐서 이제 끊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결국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였던 거예요. 결국은 디나도. 예뻤나 봐요. 멋있었나 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교류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할 거는 세상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절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고, 이건 의미한 게 아니죠. 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좋은 것들은 많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접근하는 그 중심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같은 패션계에서도 정말 디자이너 보니까 탑급 디자이너들은 어떤 선을 넘더만요. 돈도 마찬가지죠. 장사꾼과 비즈니스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 인생의 철학으로서 돈을 접근하고 경영을 하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업가들이 있죠. 모든 면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뭘 보냐, 뭘 선택하냐. 목회도 심지어 목회조차도 이 세상을,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투영하는 것으로 목회를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서 목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 윤리는 범우주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보호를 떠나 먹잇거리가 된 디나는 분명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죄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겜의 왕자가 디나의 의지에 반하 역보였다고 말합니다. 강간이죠. 성폭행이고. 디나는 분명 어리석었지만 마찬가지로 강간의 죄는 세겜의 책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 윤리는 범우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겜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세겜은 먼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유죄이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부분 무서운 거죠.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난 절에 다녀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요. 나는 토를 안 지켜도 되죠? 아니라는 거. 존재하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라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디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은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합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디나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의 삶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붙었다. 34장 3절에 보면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이 왕자니까 뭐 원하는 여자들을 다 이렇게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디나를 봤더니 얘는 좀 외국에서 온 애야. 그러니까 호기심이 갔겠죠. 그래서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의 기본은 성적 매력인 거죠. 디나란 한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서로의 배려와 존중과 서로에 대한 호감과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봤더니 오늘날 말로 그러니까 속궁합이 맞는 성적인 매력에 푹 빠진 거죠. 디나에게서. 그러고 나서는 디나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죠. 이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겜이 디나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결혼의 배경에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아들은 결혼의 헌신을 떠나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매력에만 빠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디나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부드러운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성적으로 어떻게 꼬셔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되죠. 부드럽고 달콤한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여성들은 이 부드러운 말에 얼마나 넘어집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세겜의 아들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신성한 만남인 결혼의 신적인 결합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의로운 사회의 가장 근본적 기초,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기 전에 결혼은 하나님의 법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신성한 것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동생 디나를 대신해 복수를 행했습니다. 고대 족장 사회에서는 법정이 없었습니다. 부족 안에서 정의가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몰의 제안에 동의한 척하며 오직 할례 받은 자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죠. 이것은 매우 훌륭한 군사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확실히 불의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얽히고 설키는 걸 볼 수 있죠. 야곱이 형님하고 푼 것 같았는데 딸내미가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은 이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없다고 복수를 다집니다. 얽히고 설키는 엄청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족 전체가 필연적인 복수의 위협에 노출되었기에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복수함으로 이것은 불의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일반 남자들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걔들도 다 죽어요. 하면서 여기서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복수를 누가 하냐? 옆으로 빠져보십니다. 마침 이제 성폭행에 대한 이 사건이 나오니까.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기밀이 유출이 됐어요. 잘 알다시피 낙태법, 낙태죄라고 하더라고요. 1973년도에 미국은 낙태죄가 적용이 돼요.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생겨, 어떤 주에서. 그 이후부터 여권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의 주체는 여자다. 내가 애를 기를지 안 기를지, 내 속에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섹스할 권리는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게 낙태죄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이 낙태 찬성이냐 합법이냐. 우리가 1번이냐 1번 남 2번 남이냐가 영원한 우리나라 현실 숙제인 것처럼 아버지 세대는 2번 남, 아들 세대는 1번 남, 밥 먹으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낙태에 대해서는 막 언급하면 집안이 무너진대요. 분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낙태라는 이 주제가 엄청나게 한데,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죄를 다시 죄로 하겠다라는 그 내부 그런 흐름들이 이제 외부로 일부러 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도 하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이라크에 있는 어떤 그 나라 유학원 친구들이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아니 12주 이상이 되면 낙태가 불법이래요. 그런데 1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12주인가까지는 세 달이요. 생후 3달, 임신 3달까지는 얘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다. 장기로 보는 거죠. 그 생후 3개월 이후로는 사람이니까 낙태하면 불법. 이게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이슬람에서도 허용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여러분,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온갖 사기를 쳐먹고 있을 때, 황우석 박사와 쌍벽을 이루면서 그 양반을 비판하고 고발했던 무슨 장로님이 계세요. 샘 안양병원 내과 원장이시고. 그 양반의 강의를 들어봤더니 그 말 하더라고요. 슬라이드, 그냥 국회에서 했던 강의, 국회에서 슬라이드를 가져가서 띄워주면서 사진을 보여줘요. 수정 전 정자와 난자, 수정 직후, 수정 후 24시간, 수정 후 48시간 딱딱해요. 근데 놀라운 사진이 있더라고요. 수정된 직후부터 요만한 세포덩어리 안에 올챙이 같은 거에 까만 선이 하나 생겨, 중간에 선이 쫙 희미하게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 후 20몇 시간인가 지나가 까만 선이 확실히 보여요. 그 교수님부터 이게 척추선입니다. 척추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생후 3개월까지는 이건 세포 덩어리 몸의 기관이니까 우리가 암 걸리면 안정을 잘라낼 수 있으니까 낙태는 합법인데,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뇌가 생기고 하니까 얘는 사람이니까 얘는 죽이면 살인입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그래요. 이 척추선은 수정 직후에 생긴대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제일 먼저 척추선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태어날 때까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척추선이 그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얘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혈액형이 달라요. 엄마와 아빠랑. 엄마가 B형이라도 얘는 A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이 아니잖아.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잖아. 그래서 그 원장님은 그래요. 자기는 유전학, 내과 전문의로서 난자와 정자가 수제는 그 순간부터 얘는 인간이다. 그 순간부터 낙태는 죄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다. 선언한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구석 박사가 그거 왜냐하면 사람의 정자와 난자 수정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여자의 난자를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전자 조작하다가 자기처가 결국은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낙태 많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는지 임신은 안 됐어요. 오늘날 젊은 애들이 피임하면 되죠. 온갖 피임법이 나와서 성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과 이론과 이게 문화가 보호해줘요. 오늘의 본문에서 과연 성은 자유로워야 하는가? 과연 성은 성경은 정말 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리타분한가? 두 개 다예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리버럴해요. 단 또 하나 동시에 굉장히 고리타분해요. 단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공간이 있어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는 이 성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를 넘어서면 이만큼의 성적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그것을 부부라 그러고 가족이라고 가정이라고 그러죠. 디나의 성폭행 이것을 무너뜨리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그 부부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부, 가족, 가정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샤밧의 주인공이에요, 부부는. 그런데 세상은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날 프리섹스, 마음껏 연애하고 마음껏 성을 누리는 것을 멋으로 세상은 정확하게 그 땅의 딸들의 모양이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니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몹쓸짓을 당하게 될 수 있어. 하나님 심판 아래 설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자체로 들어가서 이 오빠들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을 우리 창녀라죠. 창녀라고 하죠. 근데 디나는 돈 벌려고 몸 판 건 아니에요. 근데 성폭행 당한 폭력 피해자죠. 우리 김건희 씨는 돈 올려서 성을 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김건희 우리 여사께서는 대통령 부인께서는 인맥을 만들려고 성을 팔았죠. 자, 이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성에 대해서 더 가지 말고 베들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빠들이 이렇게 화가 나죠. 아니 아버지 내 여동생이 창녀입니까? 저렇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시 하는데도 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러고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이거예요. 한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이용해서 하죠. 세겜 땅에 가요. 하몰에게 가요. 가서 야, 네 아들이 내 동생 겁탈했으니 어떡할래? 근데 현실적으로 힘이 없어요. 완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례 받아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다. 니들도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내 딸을 내 여동생도 주겠고 우리 이스라엘의 딸들도 보내주겠다. 근데 그러면 니들의 딸도 우리를 며느리 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의 딸들을 주고 니들의 딸들 데려와서 우리 함께 한 결의 한 국가 한 민족을 이루자 돼 있어요.
어네이션을 이루자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네이션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에 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과 연결돼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얘네들이 한 민족, 한 언어임으로 나에게 배반하고 나에게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이놈들 흩어버리겠다. 한 민족. 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약속의 땅에 세울 한 민족을 했는데 그 한 민족은 큰 위대한 민족이다. 너같이 큰 위대한 민족. 그래서 이 어네이션이 두 종류의 어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민족이 있고 세상에서 만드는 한 민족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만든 이 한 민족과 하나님 세우신 한 민족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으로 구성된 나라가 한 민족이고 어네이션이고 또 다른 한 민족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의 피가 섞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말하면 종교 혼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혼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오빠들의 복수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할례. 자, 할례를 왜 주셨나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특별히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명하시면서 뭘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은 반드시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줄 거야.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네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의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인이 할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할례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의 방법을 쓰는 데서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제압해야 되겠는데 완력은 부족, 군사력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핸디캡을 주는 거죠. 야, 할례 받아. 알다시피 남자들은 포경수술 받아보면 한 3일 동안 못 움직여요. 군대 있을 때 포경수술을 하면 남자 고추에다가 컵을 덮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요. 못 움직여요. 요즘은 진통제가 있으니까 버티지. 옛날에는 더군다나. 그때 할례를 받고 누워가지고 앓고 있을 때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내가 너와 맺은 할례의 언약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 거룩한 할례의 이 것을 너희들은 너의 목적을 위해 너의 방법으로 하는 데 써먹었다. 이것을 야곱은 뒤에서 보고 있어요. 야곱의 어쩔 수 없죠. 딸이 그래 됐으니 자기도 뭔가 막 부글부글 끓는 데다가 아들들이 대신 번수를 갚아주니까 한면으로서 야곱은 속으로는 잘돼 속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한면으로는 이건 아닌데 오늘 본문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야곱의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이방 신상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본문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딸 디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상에 대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을지에 대한 이런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서 끊어질 것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아들들에게서 끊어질 것 같은 이 불안, 이 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야곱은 아마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미칠 거예요. 내가 우리 딸 아들한테 원하는 건 두 가지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 때보다 더 깊은 메시아닉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두 개가 야곱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이제 무너질 형편인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내 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없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는 이제는 언제 밤에 기습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때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쩌면 에서를 만나러 갈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두렵고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옆에 다시 나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셨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에게 해결책이 나와요. 베들로 올라가라.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진퇴양난이 있죠. 나는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수많은 진퇴양난을 겪는데 다 똑같을 거예요. 우선 단순한 생존을 위한, 생활하는 거, 사는 거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물려줄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물려줄 재산이 없고 기술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잘 살아날 수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본능적인 거가 동시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고, 우리 집이 믿음의 5대인데 믿음의 5대째인 내 아들 때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상 메시아닉 교회 목사를 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메시아닉 신학을 갖고 메시아닉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딸과 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아무도 이 가치를 모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5대가 끊어진 것도 그렇지만 메시아닉 신앙이 내 세대에서 끊어질까 봐 이 두려움이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합니다. 사실 그것이 나는 밤에 잠을 설칩니다. 요즘 5시간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잠이 오래 잘 수가 없어요. 늦게 잠이 들고 자고 나면 좀 자다가 나도 머리 떠지고 딱 떠오르는 것은 우리 에녹이, 우리 교회,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불안함, 두려움.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난 머리로 답은 알아요. 머리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야 이놈아, 너 베들로 가라 했죠. 세겜으로 가라 했냐? 베들로 가.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네 베델이 뭐니? 네가 형을 패서 도망갈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났고, 거기서 네가 하늘 문이 열렸고, 거기서 하늘의 보좌에 서 있는 나를 봤고, 거기서 네가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나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네가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내가 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가? 내가 왜 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사기당하고 살면서 오매불망 고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베들로 오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그랬구나. 이제 깨달아.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즉시로, 야곱의 실행력 대단하죠.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딸 디나, 너는 세겜을 매력적으로 보는 눈을 버려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방법을 빙자하여 너의 목적을 위해, 너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써먹는 그 혼합 종교 신앙을 버려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방 신상들, 옷들,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를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다시 7절,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드디어 자기 땅을 찾은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자기 고향을 찾은 거예요. 수구초심 맞나요?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묘를 두고 죽는다며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야곱은 여기 드디어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찾은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깨달은 거죠. 진짜로 야복강을 건너온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이스라엘, 새로운 인생, 정말 진짜 나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할례가 그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의미인 언약의 징표로서가 아니라 자기 부족의 정체성의 표시 이해되어져. 너무 주제가 설명하기 길어지니까
우상들을 버릴 뿐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기구를 벗어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옷이나 보석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옷은 특별히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직접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들 또한 이방신들의 상징이나 회장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는 옷이나 장신구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제 패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와우, 패션의 위대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토라의 정신을 우리가 패션으로 만들 수 있다. 너무 오바나.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여행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 내내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해 갑니다. 몇 가지 교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즐거움만 줄 뿐 영원한 평강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기괴하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지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톡을 쥐고 살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인터넷도 누구보다 잘하고 엑셀도 잘하고 좋은 스마트폰 쓰고 좋은 차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머리 이왕 머리 스타일도 멋있게 하고 이왕 옷도 패셔너블하게 입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는 낭만적으로 살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값싸고 행동은 사람의 말은 값싸고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의 달콤한 말은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였고 그의 진정한 동기를 숨겼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죠. 아주 달콤하죠. 그러나 지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유학에서 50이면 지천명 그랬잖아요. 나이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까 사실 50을 넘어선 주변에 나와 내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니 굳었다라는 걸 보게, 굳었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 삶의 궤적이 이제는 한 방향. 우리가 탄도미사를 보면 탄도미사일은 빵 쏘면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차이 어제 설명해 주더만요. 장사정포는 뽕 쏘면은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쭉 가다가 정해진 곳에 낙하해서 타격을 하죠. 근데 탄도미사일은 뽕 쏘는 앞에 이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지 스스로 정렬을 바꿀 수 있어요. 더 빨리 더 천천히 위로 아래로 옆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인생은 대부분 장사정포 같아요. 빵 써서 50년을 이렇게 날아오면 그의 궤적이 그려지죠. 주추가 어디쯤에 날아가고 어디에 떨어질 거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의 궤적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가 5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이것을 보는 거죠. 선거는 그거예요. 그 사람 삶의 궤적을 보는 거죠. 즉 그가 세상에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언론이 악한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쏘가요. 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눈여겨보고 있는 요즘 대부분 눈여겨보는 정치인 자녀가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씨죠. 이 양반의 삶의 아직은 갸뚱해요. 좀 신뢰가 안 가요. 약간 이낙연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떤 한면으로는 굉장히 또 진실해 보여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여가 삶의 몇 개가 최근에 발견이 되죠. 정관예우를 거절했어요. 1년에 수십억 받을 수 있는 거를 두세 번 총리직을 거절했고 이런 것 삶의 행동들은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 뽑는 건 진짜 쉬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들을 보면 되는 거죠.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비극 중의 비극,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민낯이 윤석열이죠. 지혜롭지 못한. 지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되면 하나님도 버리죠. 정의를 향한 갈망은 그 정의를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정의감으로 불탔어요. 이건 아니야.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아니야. 사람이 저러면 안 돼. 그러고는 자기 방법으로 그 정의를 실행했어요. 그런데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만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한국교회가 정의에 대한 요만한 고민만 있었다 해도 윤석열은 되지 못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 5년은 대한민국의 저주가 될 겁니다. 이 저주의 책임은 한국교회가 져야 할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결코 불의한 수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속임수와 불의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번남이라는 그 웃기면서도 무서운 얘기인데 요즘은 그래요. 나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저 양반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토라 티치하고 메시아닉 목사고 참 좋네요. 근데 1번 남이네 2번 남이네 이것도 물어봐야 돼. 막 토라를 연구하고 메시아닉 목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선교사 나가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했고 2번 남이다. 그것도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정의는 결코 불의한 수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속임수와 불의로 세울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맺은 소중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을 단순히 자신들의 종족의 정체성의 징표시설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방 종교들과 교묘히 섞여 있는 종교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회? 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안에 뭐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뭐 그 종교 뭐 있더만 종교다원주의인가 뭐. 그 이제 저 누구야 그 이상한 목사 목사 그 있잖아요 그 빤스 목사 정강훈 밑에서 일하던 양반 그 양반이 윤석열에 가지고 종교 뭐 하고 종교 통합 뭐 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종교 혼합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장로님의 오른팔 청계재단의 그 돈줄 잡은 자가 김진영 목사 그 재단의 총무예요. 무슨만 나오네. 김정한 목사가 소개시켜준 장로가 윤석열이랑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랑 2달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장로 아들이 여자 20 몇 명을 겁탈해가지고 성폭행한 거 다 찍었어요. 동영상 찍었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갈기 직전인데 그 장로가 유명한 장로가 돈을 엄청 써가 아마 그 양반이 김정한 후원에 그 양반이 윤석열이 만나 펜스 만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다고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사랑하는데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삶의 행동의 궤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가도 보게 되겠죠. 디나처럼 이런 것은 다 디나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삶을 기웃기웃 세상을 기웃기웃
그 매력에 품벅 젖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길에 지속적으로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게 될 것입니다. 정답을 이거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은 소원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려고 주신 진정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를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껏 우리의 갈망을 그의 손에 맡기고 우리 행복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즐겁게 복종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훔서가 나오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대한 예언자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 그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멸절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의 말씀은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정의를 구하는 그들의 방법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육적으로 반응하여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대적의 삶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주의 말씀이다. 로마서 12장 19,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같은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동체 내의 갈등을 향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선을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줬다는 거죠. 이 공동체란 말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막 크게 막 본질적으로 막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는 가족을 말해요. 가족. 이웃을 말해요. 친구를 말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기 원수를 사랑. 그들 가운데 원수들이 있죠.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황. 속옷을 원하고 겉옷을 내주는 것. 경제적인 분쟁들. 여행 간에 도움을 주는 것. 모두 서로 잘 알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이에 겉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가장 엑기스가 핵심이 부부죠.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또 세사 동료, 이웃, 친구, 가족, 뭐 친척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공동체 내에서 관계가 파괴되고 오히려 친구가 되기보다 원수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여 원수는 북한이 아니에요. 네 이웃, 네 가족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를 다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정의를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